자, 이번 이야기는 윤회인 아빠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는 우리들이 얘기로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는 신주단지라고도 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지, 또 만신할머니께서는 신주단지에 대해서 또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네. 아빠님께서 와주셨는데, 신주단지 네. 이거 시들모에서 참 많이 나왔던, 그리고 또 우리 집의 외환님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할머니께서 신주단지에 관련된 또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시는데, 네. 뭐 간단하게 어떤 걸까요? 네, 할머니 신주단지 많이 걷어내셨답니다. 걷어내셨다? 네, 신주단지 잘못 보신 분들 아, 다 많이 걷어내 주셨답니다. 이게 신주단지가 함부로 모시는 게 아니래요, 원래. 그렇죠. 그런 말들도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그 걷어내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은 저 사진에 나오는 신주단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예.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 할머니한테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뭐 막 사람들이 단지 모시라고 하던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예, 예. 할머니가 단지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대요. 뭐 업단지도 있고 세존단지도 있고 뭐 불사단지도 있고 뭐 업단지도 있고 뭐 대감단지도 있고 엄청 많대요. 단지가. 그 신을 어떤 신을 모시냐에 따라서 단지가 구분이 되는데 큰 차이는 없는데, 주로 이제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테 이제 무당이 신내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거부감이 드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신주단지라는 데다가 조상을 모시고 그걸 잘 받들어서 모시면은 문제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들 많이 써먹는데요. 아하. 특히 강원도나 요 경기도 쪽이 좀 그런 게 좀 많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예, 예. 원래 거기 분들은 그렇게 신을 모신대요, 단지에다가 모셔가지고. 그래서 뭐 경기도 쪽이나 강원도 쪽으로 신을 모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신주단지가 다 있대요, 무당들이. 예, 예. 다 모시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 신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이게 주로 그렇게 해서 신을 모시는 걸로 이 방법으로 단지를 이용하는 거지. 예. 이제 흔히들 이제 무당들이 신내림꾼 한다고 해야 한다는 이유 중에 주로 써먹는 게 이제 신주단지를 이용하는 거래요. 오. 굿을 하게 하려고 많이들, 굿을 끼게 하려고 많이들 그렇게 이용해 먹는데요. 예. 그냥 던지면 맞는 말이래요. 그게 그냥 틀릴 수가 없대요, 할머니가. 예. 그냥 던지면 맞는 말이거든.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왜요? 그래. 아마 너도 너희 조상 중에 올라가면 빌었던 분이 계실 거라고. 없었던 분이 누가 있냐고. 예. 모든 조상들은 전부 다 마당에다 정화수 떠놓고 뒷마당에다 정화수 떠놓고 귀다한 분들 집집마다 한 분씩 다 있다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로 빌었던 분이 계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대충 보고 그냥 신이 찾네, 빌었던 분이 계셔가지고 신이 오셨네 어쩌고 하면서 조상 달래려면 뭐 단지 모셔서 정성껏 대우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그걸 뭘 모르고 하는 소리를 해요. 예.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일반인이 어찌 단지를 모시고 살 수 있냐고. 그렇겠죠. 무당들도 신주 관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신당이 박살나는 게 부지기수인데,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이 단지를 모시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진짜 단지를 모실 거면 사람들은 진짜 신이 왔는데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일단은 단지로 신을 모셔가지고 달래고 관리하면서 신으로 모시면서 평생을 그걸 끼고 살면서 그냥 뭐 겉으로는 무당이 아니지만 실제로 하는 건 무당하고 똑같대요. 예. 기도도 해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뭐 하는 게 엄청 많대요. 막 가려야 될 것도 많고. 그냥 엄청 힘들대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단지에다 잠시 모셔다 두었다가 떠나보내려고 단지를 이용하는 거지. 집안 풍파 맞고 장사 조금 잘 되게 하려고 막 모시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래요. 네네. 제대로 못 모실 거면. 할머니 본인도 단지 모신 분들 많이 봤고 단지 많이도
물려받지만 뭐 하나같이 모두들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단지를 모시고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어. 장사 때문에 그런다고. 아,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예. 정말 단지를 모셔야 되는 사람들은 세습무 중에서도 방계에서 모셔야 된대요. 방계에서 직계가 아니고 방계 쪽에. 방계? 예. 방계 쪽이니까 예, 그러니까 신의 기운이 따라 내려올 거 아니에요. 방계라도 직계가 아니지만 네네. 그런 분들은 일단 오신 신을 단지에다 모시고 살면서 주장신의 기운으로 누르는 거예요. 주장신이 모시는 직계한테 부탁해가지고 신을 거두시는 거래요. 눌러가지고. 예. 직계가 주장신을 들고 있으니까 야, 여기 내 자손이니까 오지 마. 뭐 이런 개념이래요. 아, 오지 말고 그냥 나가. 내가 여기 주장신을 있는 한은 어림도 없어. 이거래요. 네네. 그냥 평생 모시고 사는 건 아니죠. 들고 계시다가 주장신이 눌러가지고 내보내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이 찾아오셨으니까 대우는 해주고 주장신의 기운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돌리는 거지. 보통 관계는 신의 기운을 물려받기는 하지만 직계가 아니니까 주장신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예. 반개까지 치고 오시지는 않대요. 신 기운이. 주장신이 반개로 치고 오는 경우는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상대 배우자. 예. 그러니까 자손 중에 누가 배우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집도 세습무야. 근데 그 오호호. 집은 직계야. 직계인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 집안이 이제 주장신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워낙 강한 신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릇이 다르대요. 예. 직계니까. 신이 와야 되는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세습무 주장신끼리 붙는 거예요. 아, 나는 경쟁이 하겠다. 붙는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다. 내 직계니까 내가 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치고 들어가겠다고 막 하는 경우인데 예, 예. 근데 이건 매우 드문 경우래요. 거진다. 아예 신에서 그걸 막는데요. 직계에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릇이면 결혼을 그렇게 막는데요. 예. 이거 세습무집이라네? 안 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드문 경우인데 이 신주단지가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막 우후죽순처럼 생긴 거는 아마 일제강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할머니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할머니 많이 그냥- 생겼다. 예,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그걸 옛날부터 많이들 하시긴 했지만 예. 엄청나게 불어난 거는 아마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있는 뭐 가택신으로 조상들을 많이들 그냥 사당을 지어놓고 그렇게 많이 빌었다. 맞아요. 그런 걸 따라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겼을 거라고. 나 옛날에 윗대 어르신들은 신주단지 이거 할 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해주셨대요. 네네. 막 함부로 신주단지 막 무시라고 이렇게 막 떠미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평생을 신을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진짜 무당으로 살기는 싫고 신을 왔는데 네네. 바다에는 대고 그런 분들한테만은 진짜 단지에 신을 모시고 겉으로 무당은 아니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삶은 무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단지인데 이게 너무 일제 때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단지 막 모시면 잘 된다 하니까 그냥 뭐 조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냥 뭐 유행 같은 거였네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내 그 할머니 윗대 어른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기 때문에 아하. 단지 모실 때는 정말 진짜 조심 또 조심하면서 단지를 모셨대요. 예. 진짜 사방으로 길이 막혀갖고 딱 뚫린 길이 딱 하나밖에 없을 때 뚫린 길이 이 사람은 제자의 길 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만 단지를 이 말이래요. 네네. 그럴 때만 쓰는 게 단지다 이 말이다. 근데 요즘은 쉽게 그냥 단지 입에다가 올린다고. 뱉지 그냥 입에 올려가 뱉는다고. 예. 단지 모시면 잘 된다. 사업대감 모셔라. 업대감 모셔라. 허허허. 잘 된다 진짜. 근데 그렇게 하고 집안 하나 박살내는 행위 중에 가장 쉬운 게 단지래요. 네. 집안 완전히 그냥 풍지평파 만들어 놓는 게. 호호. 진짜 단지를 모셔야 되는 사람은 평생 그거를 안고 살아야 되는데 잘 모시다가 보내면 다행인데 네네. 대부분은 단지에 신을 막 불러가지고 넣는다고 막 구판 불려갖고 결국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잡신 아니면 욕심 많은 조상신. 네. 신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제일 문제래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조상 대우 받고 그냥 자손들 잘해주고 그냥 그거면 끝인데 거기서 더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 예. 받들어 모셔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조금만 안 들면 막 집안 풍판 일어나게 하고 막
어떻게 보면 단지 모셔주는 귀한 자손 아니에요. 예, 그렇죠. 따지면. 그죠? 아무도 안 받들어 주는데 그렇죠. 뭐 자기 조상이라고 뭐 모셔다 놓고 뭐 빌어주고 뭐 제사도 지내주는데, 근데 그 귀한 자손한테 빙의돼가지고 막 부려먹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모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예. 그러니까 정말 신명을 들고 오신 조상신이면 다행인데, 신명도 없는 조상신인데 단지 받고 신행세하면서 자손 힘들고 하는 게 태반이래요. 정말 큰 신이라면 단지의 구애를 안 받으신대요. 그렇겠죠. 그런 게 없어도 본인 신명이 분명하시니까 뭐 단지가 있건 없건 뭐 본인 신명 때문에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는데요.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고 또 제자를 막 부려먹지도 않는데요. 예. 막 자기 함부로 막 이렇게 막 해먹지는 않는데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의사를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 같은 걸 해주시는 거지, 막 모든 일에 막 끼어 들어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는 경우는 잘 없대요. 큰 신들은. 예. 근데 고만고만한 것들이 이제 신의 명령이다 뭐 하면서 막 제상 크게 받아먹고 대대손손 신노릇 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 다 잡아 쳐내셨대요. 네. 그렇게 신명도 없는데 들어와갖고 신노릇 하겠다 그러면 다 잡아 쳐내셨대요. 그 뭐 신명도 없으신데 여기 와가지고 자손 지켜준다 불려준다고 뭐 어떻게 지켜주실 거냐고. 네네. 신명도 없으신데 뭐 하실 수 있는 게 있냐고. 이거 따져 물으면 이제 뭐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잡아 쳐내주셨는데, 예. 정말 힘들게 가야 될 사람들만 골라냈대요. 예.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자네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신주단지라도 모셔가지고 신의 기운을 어느 정도 누르고 신의 대우를 좀 받으시고 그러시다 보면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셨지, 무조건 뭐 신주단지 모셔라 이렇게는 안 했대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 고만고만한 것들도 다 신대접 해주니까 자기가 신인 양 행세하는 거래요. 그러면 아빠님, 이런 경우도 네. 그러면 조금 퍼즐이 맞춰지는 게 뭐냐면, 무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무당이 왜 이렇게 되고 싶어 하지? 네. 근데 또 무당이 되기 싫다고 얘기해요, 입으로는. 하지만 그건 무당 네. 아니에요, 무당 되실 팔자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들었을 때는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 아마도 그 안에 부정당하는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허주가 네. 시키는 건가? 무당을 자꾸 하게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허. 이제 신대접 받으면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치. 뭐 그러고 살다가 이제 뭐 그냥 고만고만한 귀신들 처리하는 건 되는데, 네네. 괜히 이제 큰 일에 이제 말려들면은 이제 그냥 뭐 무당이 상하는 거예요. 어허. 신명이 없으니까 큰 악기한테 막 귀 팍 눌리는 거지 뭐. 할머니 그러시더라고. 신대접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많은 무당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너도 나도 뭐 그냥 신가물이다, 막 신받고 영안 있다고 신받고, 조금 문제만 있으면 그렇게 신을 받아야 된다고 막 신의 기운이 다 찼다 이러면서 그냥 조상인지 신명받고 온 신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막 신대접을 해주니까 본인이 신인 줄 아는 거라고. 예. 이게 그러니까 막 오해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냥 할머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쵸. 할머니가 개인적인 만신할머니 70년 의견이지. 하시다 보니까 더러운 꼴 너무 많이 보셨어요, 할머니가. 네네. 저희 근현대사가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그쵸. 뒤죽박죽인데 그 무속세계도 그때가 제일 뒤죽박죽이었대요. 뭐 경상도 줄인데 막 난 북해도 뭐 황해 만신이다 막 이러는 분들도 많고, 네. 자기 본향이 저기 북쪽인데 자기는 뭐 경상도 신줄이다 그러고, 물어보면 황해도 신인데 그런 분들 많았대요. 자기가 무슨 신명 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 시절에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신인 줄 안다고. 할머니 제가 단지에 관련된 뭐 일 같은 게 생각나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내가 단지 보내드린 거는 엄청나게 많다고. 단지 잘못 모셔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기는 하다고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 할머니가 한 번은 이제 아침 일찍에 장터에 나갈 생각이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텃밭에서 키운 뭐 야채하고 이런 거 짐을 꾸리셔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가셨대요. 첫 차 타시려고. 그러니까 새벽 첫 차 타시려고 기다리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40대 초중반을 보이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그분이 근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분이.
근데 그분을 보시니까 옆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절로 인사가 나오셨대요. 절로. 보자마자 느낀 게 예. 이건 분명히 신이래. 할머니가 보기에는 이건 일반 신도 아니고 막 그 기운이 왕성하게 큰 신? 느껴지는데 이건 보통 신도 아니고 그냥 빼도 박도 못한 신의 기운이었대.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그 옆에 계시니까 이제 그분한테 인사를 드렸대요.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이제 그 젊은 분은 본인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마을 사람이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고 이제 인사를 하시고는 그 쓰레기 쓰고 하시는 분들은 인사 받으시고 이제 그분 옆에 할머니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시더래요. 이렇게 예. 그럼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는 이제 버스 기다리시는데 이제 쓰레기 수거하신 분 떠나시고 예. 근데 안 따라가시고 거기 계시더래요. 그 어르신이 그 할머니가 그래갖고 그래서 저 할머니는 저 젊은 남자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이구나 생각하셨대요. 그래 할머니를 마주 보셨는데 보면 볼수록 평범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기운의 강도가 이게 지역 신의 법은 같대요. 오, 느껴지는 게 기운이. 할머니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없잖아요. 본인 근처에 마을 근처에.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말씀을 건네셨대요. 아이고 귀한 분이 어쩌자고 이 먼 곳까지 오셨냐고 하니까 예. 굳이 저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건네셨대요. 그 할머니가 그분이 할머니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더래요. 처음에 보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손을 덥석 잡으시더래요. 갑자기 할머니 손을 탁 잡으시더래요. 그러시고 말을 꺼내시는데 내가 지금은 바빠서 길게 말은 못 나눈다. 근데 조만간 자네를 찾아갈 테니까 그때 범세하시고는 휙 하고 사라지시더래요. 예. 그 쓰레기 수거차 가던 방향으로. 그 할머니 곰곰이 생각해보시는데 분명히 아까 그 남자분한테는 신줄이 안 보이셨대요. 네. 신줄이 1도 안 보였대요. 1도. 근데 할머니는 그 처음에 이제 신줄이 안 보인 게 그 곁에 서 계시는 그분이 워낙 큰 신이셔가지고 그걸 가리셨나 생각하셨대요. 신줄이. 네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본인이 모시는 신령이 자리를 정하고 앉으시더니 할머니한테 말씀을 하시더래요. 가서 술상 하나만 봐오느라 하시더래요. 예. 손님이 오시겠구나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부엌에가 술상을 하나 봐오시고 술상을 방에 딱 들여놓자마자 대문 밖에 사람 찾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누가 막 부르더래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나가셔서 대문을 열어보니까 며칠 전에 본 그 쓰레기 수거하시는 젊은 남자분이 네. 와 계셨대요. 몸에 이제 신의 기운이 가득하더래요.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금은봄에 이제 전에 본 그 할머니가 빙의돼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남자분 몸에. 예. 그 남자분이 아니구나. 그 기운 때문에 그 기운 때문에 남자분 의식은 없는 것 같고 그 할머니가 그 남자분에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를 찾아오신 건데 그분이 이제 대문 밖에서 들어오시지는 않고 대문을 열어주니까 큰 절을 하시더래요. 대문 밖에서. 예. 본인 할머니 방 그 대문 안으로 향해서 큰 절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하고 고향을 말하시더래요. 예. 고향을 말하고 누가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여쭈러 왔대요. 그 할머니 이제 그분 막 서둘러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시는데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분 모시고 들어오너라 해가지고 할머니가 서둘러 남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네네. 방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남자분은 그냥 뭐 쓰러지듯이 잠을 주무시더래요. 스르륵 하고 그 몸에서 빠져나온 할머니가 그 쓰러진 남자를 잠시 쳐다보다가 할머니 모시는 신령께 인사를 드렸대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르신. 처음에는 어르신인지는 몰랐대. 몰랐는데 이제는 어르신인 걸 알았다고. 네네. 어르신께서 현세에 강림하신 줄 본인이 몰랐대요. 기운이 보니까 현세에 강림하신 줄 몰랐다고. 네. 처음에는 저 제자가 저를 쳐다보기에 그냥 평범한 제자는 아니었다 싶으셨대요. 예.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신의 기운을 누르고 계셨대요. 이게 자손한테 해가 될까봐. 네. 누르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그거 알아보신 거예요. 그 큰 기운을 누르고 있어도.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그러다가 이제 어르신의 기운이 뒤늦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다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랬고 할머니가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인연이 이렇게 닿았으니까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지.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어르신이 할머니 모시는 신령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자네는 산신의 천명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쩌자고 이 먼 곳까지 발걸음을
했냐고. 네. 혹시 여기 누워있는 이 아이 때문이냐 그러니까. 그 애타는 마음을 보니까 자네 자손인 것 같은데 굳이 자네가 산신의 업을 내팽개치고 자손 옆에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아끼는 자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지요. 제 핏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워낙 어렸을 때 뛰어났대요. 네. 이게. 그러니까 뛰어난 아이니까 탐내는 놈들이 엄청 많았대요 주변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틈틈이 탐내는 놈들을 본인이 다 쳐내셨대요. 네네. 오지 말라고 쳤는데 이번에는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간신히 막아내고 있대요. 그 큰 분이. 네네. 그 어르신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냥 두 분 대화를 듣고 있었대요.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신명의 대화를 나누시는 게 그게 소리로 들리세요? 그러니까. 네. 그럼 들리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들리지. 근데 그분들이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얘기는 굳이 본인들이 안 알려주신다고. 오. 들리니까 듣는 거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아, 그럼 안 들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안 들리는 경우도 많지. 그 신들끼리 대화하는데 인간이 듣지 말아야 될 내용도 많을 건데 굳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면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들려주시는 거지. 그렇겠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이제 두 분 대화를 듣고 계셨고 이제 그 두 분의 대화가 길게 이어졌대요. 막 이런저런 얘기. 그러다가 이제 툭 이제 할머니 얘기가 나온 거야. 어르신이 곁에 계실 정도로 뛰어난 아이냐고. 네. 뛰어난 제자냐고. 그러니까 할머니 신명이 웃으시더래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지 고집도 있고 강단도 있고 자기 주장도 강한 편이라고. 강한 네네. 아이, 강한 사람이지만 옳고 그름을 알고 하늘의 뜻도 잘 헤아리는 아이라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하늘의 뜻을 헤아려서 이번 일도 잘 처리해 줄 거네. 걱정 말고 부탁하라고. 네. 그러고는 이제 그 산신이란 분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자네의 도움이 부탁해서 어른식께 부탁을 드렸는데 자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네, 도와드려야지요. 어르신이 부탁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산신은 이제 어르신하고 이제 술상을 놓고 두 분이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대요. 네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남자분이 정신을 차리셨대요. 근데 막 그분은 이제 여기가 어딘지 막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아이고 일어나셨냐고. 네. 아이고 일어나시면 괜찮다고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고 그분을 데리고 이제 방 말고 이제 거실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아 사실은 본인 몸에 자네 조상님 중 한 분 같은데 산신의 업을 하시는 분이 자네 지켜주려고 자네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네. 자세한 사정은 뭐 두 분이서 얘기하고서 내가 잘 모르지만은 여기 조금 있다가 저 어르신 얘기 끝나면 같이 떠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네네. 그리고는 자네 혹시 이렇게 정신을 빼놓고 사는 경우가 제법 있냐고. 제법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가끔씩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더 한 번씩 있었대요. 기억이 안 정신 난다거나 없는 경우. 그럴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주고받다가 이제 그 자네 곁에 할머니가 자네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에 이제 젊은 남자분이 대답을 하더래요. 네. 아, 네 맞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무당집을 찾아가면 막 쫓겨나기 일쑤고 네네. 나가라고. 자네는 뭐 아무것도 안 보니까 나가라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고 큰 무당을 찾아가면 천생 박수팔자라고 얘기하고 네. 얘기 많이 들었고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정말 박수가 될 팔자냐고. 할머니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정말 박수가 될 팔자면 저 어르신이 저렇게 노심초사 하겠냐고. 네. 노심초사 안 하실 거라고. 저분이 저만한 분이 저렇게 노심초사하는 거 보면 뭐 잘못되기도 단단히 잘못된 거지. 그 신당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신이 대화를 하고 계셔가지고 두 분은 이제 거기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그 남자한테서 신줄이 전혀 보이질 않았대요. 네. 할머니가 그동안 만났던 그 보통 이제 그 길을 가셔야 될 분들은 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이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빠져 있으시게나 또는 가야 될 사람이니까 위로 많이 해주시게나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그런 경우라도 옆에 신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그 신줄이 보인대요. 신이 없어도. 네. 근데 그 남자의 경우는 진짜 단 1도 안 보이셨대요. 그분은.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대요. 네. 자네 집안 어르신 중에 혹시 무당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요.
저희 집안 어르신 중에 무당은 없다고. 할머니가 조만한 큰 신이 찾아들 정도면은 집안에 신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내가 보기에는. 뭐 강신무라는 것도 그렇게 막 있잖아요, 이제- 사실. 예. 강신무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신줄은 있대 보인대요. 아하. 강신무라도. 예. 신줄은 보인대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나오시고 이제 그 할머니 그 젊은 날을 보내셨대요. 그 나중에 이제 뭐 때가 되면 뭐 연락하자 하고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 어르신도 조만간 찾아오겠다 인사만 하시고는 떠나시고 할머니는 이제 신명한테 물어보셨대요. 이거 무슨 네네. 일인지 알 수 있겠느냐 하니까 신명께서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다. 나도 물어봐야 된다. 저기 가는 저 사람이 신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는 한데 네. 힘이 붙여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다녀올 때가 있다 하시고는 사라지시대로 쓱 하고 그렇게 한 몇 주 정도 지나셨대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네네. 이따가 데리러 오시고는 할머니한테 출발하재요. 뭐 어디로 가는지 할머니 그냥 따라가셨대요. 네. 출발하자 하니까 도착한 곳이 이제 그 젊은 남자분 집이셨는데 네네. 집에 뭐 귀신의 귀자도 안 보이더래요. 호호호,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할머니가 하기사 그만한 큰 분이 그 집에 틀어안고 그치. 있는데 떡하니 지키고 있는데 어디 귀신이 와가지고 있을 턱이 있겠냐고. 예. 그래서 그 어른한테 모셨대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저 말만 전해달래요. 예.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원래 본인은 살아생전에 무당이셨대. 무당이셔가지고 본인이 살아계실 적에 업장을 다 소멸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대요. 본인 업을 이번 때에 끊으려고 노력을 엄청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후대에도 이제 그 집안에 무당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밑에. 너무 큰 신을 모시고 계셔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늘에 빌었대요. 내가 내 자손을 위해서 산신을 하겠다. 산신의 업을 대신 지겠다. 자손 대신에 자손의 업을 대신 지겠다. 그 약속으로 후대에는 절대로 무당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고 네네. 그렇게 비셨대요. 하늘에. 그 약속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대대로 이제 그 집안에 무당이 안 나왔대요. 그분이 산신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자손들이 한 마을 또는 그 인근 마을에 집송촌에 살고 계셔가지고 네. 이제 본인이 틈틈이 방문도 하시고 잡기도 쳐내고 잡신도 쳐내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손들이 도시로 나가더래요. 하나 둘씩. 산신의 업이라는 게 이제 그 하늘에 빌어주고 나쁜 일도 막아주고 이런 일인데 틈틈이 그래도 도시에 나간 후손들 틈틈이 찾아가서 봤대요. 네네. 틈틈이 잘 지내고 있나 뭐 애구는 없나 위험한 일도 알려주고 요 좀 며칠 있으면 좀 위험한 일 있으니까 요거 조심해래 이렇게 알려주시기로 했대요. 꿈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지 뭐 자손이 한두 명이에요. 그렇죠. 엄청 많지. 그 많은 자손들 가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많이 자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예. 산신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신 터 근처에 이제 잡기가 막 들끓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리를 지키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젊은 남자분한테 네. 되도 안 하는 잡신들이 그렇게 찾아오더래요. 오호. 자기 자손한테. 그게 느껴지더래요. 자손님한테 찾아온 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그 젊은 남자분이 남다른 걸 아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야 뭐 하늘에 약속도 있고 내가 산신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무당 절대 뭐 안 내겠다고 하늘에서도 약속하셨으니까 뭐 그냥 뭐 그것만 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네. 그래서 계속 쳐내고 계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잡신이 아니라 진짜 신명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예. 진짜 신명이. 그래서 그때마다 정중히 얘기를 했대요. 하늘의 약속으로 제 자손 중에는 제자를 안 만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그때마다 이제 그 신들은 이제 하늘에 뭐 약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발걸음을 돌렸대요, 다들.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큰 신이 찾아온 거예요. 본인이 감당 못하는 신이. 그래서 내놓으라는 뜻으로 막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힘껏 막고 있는데 힘이 붙인다고. 본인이 터도 아니고 도시에 나가 있는 자손을 그냥 지켜주려고 왔는데 힘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그 남자분을 다시 보셨는데 그냥 뭐 봐도 신의 길을 가야 될 사람으로 전혀 안 보이더래요.
뭐 그도 그럴 것이고 이분은 어렸을 때도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네.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뭐 가위도 한 번 눌려본 적이 없대요. 오. 결국은 할머니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만나 뵈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자 하죠. 이제 부모님을 만나 뵈셨는데 아버지야 당연히 신줄이 없지. 그 집안 자손이니까 신줄이 전혀 없는데 이제 어머니 쪽에 신줄이 보이시더래요. 어머니 쪽이 보이더래요. 어머니 쪽이. 그래서 어머님한테 물어봤대요. 저 어머니 혹시 어머님 댁에 무당이 계시느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답변하시길 저희 할머니가 무당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젊은 남자분은 그 할머니가 무당을 하는 걸 몰랐지. 무당을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어갖고 뭐 점사를 보거나 굿을 띄는 건 안 하시고 그냥 평생 모시고 살다 돌아가셨대요. 네네. 근데 무슨 문제길래 보살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는지 이제 물어보시니까 할머니 사정을 설명을 드리셨대요. 네. 뭐 실은 아드님께 뭐 조상분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신이 못 오게 길을 막고 계신다고. 근데 예. 힘이 붙인다고 지금 도와달라고 하셔갖고 찾아오게 됐다고. 근데 세습무 집인데 그저 신을 모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직계는 아니시고 반계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네 맞다고. 혹여 친척 중에 큰 무당 계시느냐 하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6촌쯤 되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제 세습무 주장신을 이어받으셨다고 알고 있다고. 본인은 큰 무당으로 살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할머니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제 고향으로 가셨대요. 네. 어머님 고향으로. 가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꽤나 안아주는 이제 세습무 집안인 거예요. 근데 직계 중에 이제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은 이어받지는 못하고 그냥 절차하고 기능만 이어받으신 거예요. 굿을 띄는 절차하고 뭐 이렇게 음식 상 차리고 이것만 이어 내려오는 거예요. 신을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그 할머니가 또 설명을 하셨대요. 이제 실은 이 집안 세습무 주장신이라는 분이 여기 어르신 아드님한테 오려고 하신다. 근데 이게 직계도 아니고 반계인데다가 아드님의 조상께서는 하늘의 명을 받고 산신의 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신가물이라고 찾아오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기를 하셨대요. 예. 이제 그 집안 어르신은 이제 본인도 그 업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알아먹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냐고. 저희는 그저 그냥 이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손 놓고 있었대요. 본인들은 손을 놓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자 하시고는 이제 그 세습무 집안에서 대신 신을 청해 보셨대요. 할머니가. 거기서 신을 청해 볼 사람이 없으니까 세습무지만 예. 이제 주장신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끊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신 이제 신을 청해 주셨대요. 이제 그동안 이제 구판에서 놀려준 무당이 없어갖고 이제 그 어르신은 심심했는데 할머니가 놀려주니까 좋은 거예요. 부르니까.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실려갖고 막 신나게 노시더래요. 춤을 추시고 신나게 노시다가 한동안 춤을 추시다가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구판에서 놀려줄 무당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놀려주니까 내가 기쁘다고. 네네. 그러니까 물어보셨대요. 근데 나는 자네가 아니라 내 핏줄이 놀려주는 걸 원했는데 왜 자네가 놀리셨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예. 물어보시면서 이제 할머니 옆에 신령한테 인사를 드리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대답을 하셨대요. 근데 어르신 뭐 당연히 핏줄이 하셔야 되는데 뭐 다들 능력이 안 되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직계도 아니고 반계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다른 핏줄인데 뭐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뜻이 어떤 건지 물어보려고 모셨다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냥 너털웃음을 지으셨대요. 하더니 그리 오해를 하셨느냐고. 나는 그저 내 의중을 전달하고 싶어갖고 그리 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오해를 하신 거라고. 그 산신업을 하시는 분이 오해를 하신 거라고. 내 말을 들을 핏줄이 여기밖에 없었대요. 그분밖에 없었대요. 그 젊은 남자분. 네. 내가 그리 했다고. 내 신명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끝난 줄 알았던 거라고. 예. 내 후손들이, 직계 가족들이. 근데 신의 통로가 그게밖에 없었대요. 그 집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뭐 직계라고는 해도 통로가 없었대요. 네. 직계라고는 했는데 그제 직계라고는 했는데 신주단지를 잘 모시고 어느 정도 빌어야지 유지가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 세습무 집안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놓은 거지. 네. 신이 찾아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집만이 통로가 돼 있으니까 그 집으로 발걸음이 향했다는 거 자기는 본인이. 네네. 그저 그냥 나를 다시 불러주면 되는데
직계에서는 큰 그릇이 찾아가지고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옛날부터 이제 크게 했던 집안이니까 큰 그릇이 나오면 그때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 돌아가신 어머님 조모께서 신주단지를 모시고 평생을 진짜 잘 빌었대요. 모시고 있으면서. 네네. 정말 잘 빌었대요. 본인이 보기에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잘못했대. 무당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 통로가 이어져 있어가지고 직계에서는 큰 그릇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어머님하고 아들님한테만 그 신길이 뚫려 있으니까 글로 가가지고 대신 전달해 달라고. 대신인 거 신주단지 잘 제대로 좀 모시고 어느 정도 제사 지내고 해야 내가 신명을 이어가지.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두면 그 내가 섭섭하다 이 뜻을 전하려고 오신 거래요. 네네. 그분한테, 그 아드님한테. 근데 그 산신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단지 직계한테 물려주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찾아간 건데 그 산신분은 그 많은 큰 신이 찾아오니까 이 멍멍한 거예요. 네네. 멍멍망신한테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오해하고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 예. 이거 분명히 내 자손한테 찾아온 신명이다 싶어갖고 막 틀어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그러셨냐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뭐 이 어르신이 살던 댁이 어디냐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창고로 뒤지니까 이제 창고에서 그 신주단지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단지 들고 세습무 이어받으신 그 집안 어르신하고 어머님 그리고 아드님 데리고 고향산으로 향하셨대요. 예. 그 아버님 고향산으로 향하셨대요. 그냥 고향 땅에 가지고 이제 산신을 청하시니까 산신이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그 산신 할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세승무 주장하고 이제 주장신하고 인사를 나누시더래요. 인사 네네. 나누시고 오해를 푸셨대요. 뭐 주장신은 사실은 내가 당신의 뜻도 알고 하늘의 뜻도 내가 다 알았다고. 근데 자네가 다짜고짜 내 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버텨가지고 내가 그냥 잠시 길만 빌리려고 했는데 뭐 나도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내 욕심에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래도 뭐 이어줄 제자를 이어주었으니까 자네한테도 감사하다고. 비록 이 대에서는 나를 이어줄 자손이 없으나 뭐 훗날 나를 이어줄 핏줄이 태어나겠지. 나는 그거면 족하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산신 할머니도 이제 인사를 하셨대요. 아니라고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뜻을 정중히 물어보고 했어야 됐는데 너무 강한 신명이 오셔가지고 혹시나 제 자손한테 오실까 싶어 그랬다고. 네. 그렇게 막아섰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서로 이제 사과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그 단지에 신명을 앉히시고 그 단지를 세습무 하신 분한테 넘기시면서 후대에 큰 자손이 태어나가지고 이 어르신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공수를 해주셨대요. 네. 산신 어르신하고 이제 주장신께서 떠나기 전에 이제 할머니 옆에 계시는 어르신께 인사를 하시더래요. 아이고 저희 욕심이 과해가지고 못 볼 거를 보여드렸다고. 다행히 어르신의 제자가 뭐 이렇게도 하늘의 뜻을 이어주니까 참 귀한 제자라고. 하마터면 둘 중 하나가 끝날 싸움이 될 거를 저 제자가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잘 됐다고. 고맙다고. 네. 인사하고 할머니한테 이제 또 이제 공수를 해주시더래요. 그래도 자네랑 저 어르신 덕분에 화해도 하고 그 두 집안에 큰 풍파 없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돼가지고 고맙다고. 예. 근데 내 부탁을 한번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내 말씀하시라고.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일 없게 마무리된 게 두 분 어르신의 성정이 자손을 잘 되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제가 잘 안다고. 네네. 그러니까 부탁하실 거 있으면 부탁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탁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랜만에 자네 몸에 실려가지고 놀아보니까 여간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었대요. 나를 이을 자손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네가 한 번씩 나를 놀려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네.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고. 물론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허락해 주셔야 뭐 가능한 일이지만 어르신은 말아도 모른 척 하실 것 같은데 자네가 허락하면 될 것 같다 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당연하지 어르신. 제가 그러면 한번 놀려드리겠습니다. 때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다고. 네. 내가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 핏줄이 나와서 내가 주장신으로 가게 되면 내가 자네 일 많이 도와주게 줌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렇게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두 분은 이제 작별을 고하시고 두 분은 이제 각자 갈 곳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하. 일을 마무리하셨대요. 그래서 이야기 끝나고 났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세습은 원래 신이 계속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예. 보통은 세습무가 끝이 날 때는 떠나실 의향이 있느냐 물어본대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신명에 따라서는 난 아직 남았으니까 더 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나는 끝났으니까 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업을 다 청산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그런데요. 근데 주장신을 모시던 사람이 후계가 없이 떠나면은 때를 기다리는데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잠시 쉬는 거지. 내려놓고 잠시 쉬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그냥 다 걷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아, 이게 끝난 줄 알고. 싹 다, 예, 싹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통로가 없으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써 따라 들어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허허. 그런 집안에서는. 그 신명을 온전히 받아줄 후손이 없을 때는 그냥 잠시 구판에서 놀다 가시는 걸로 이제 위로를 받으시는 건데, 네네. 세습무라고 다 신을 이어받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형식하고 기능하고 절차 이런 것만 이어받아서 살다가 받아줄 그릇이 태어나면 그때는 이제 신이 온전히 자리를 찾는 거고, 예. 이런 세습무에서 임시 방편으로 단지 모셔두고 신의 통로를 이어주는 걸로 이용을 한대요. 원래는. 근데 아무 집에서나 덥석덥석 단지 모시면 큰일 난다고. 이게 단지는 그야말로 신이 머무는 장소 같은 거래요. 네. 신의 몸 같은 거래요. 몸 같은 건데 일반인이 장사 잘 되라고 단지 모시면 거기에 신이 깃들 수도 있지만 귀신이. 허주 잡신이 깃들 수도 있는 게 단지래요. 그쵸. 위험성이 왜 리스크가 그렇게 함부로 있지. 단지를, 예. 왜 그렇게 함부로 단지를 모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잘 모시면 또 모르는데 엉망진창으로 모셔가지고 무당도 신당이 엎어지는 판에 일반인이 그거 잘 모실 수 있겠냐고 생각해보라고. 예. 일반인은 절대 이렇게 못 산다고. 그러니까 단지 모시는 건 진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쉽게 단지 모신다고. 그치.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를 끝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요즘 세상에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라는 거를 그냥 남한테 비밀로 하고 모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못 많이 봤거든요. 계시겠죠.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네.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세습무 하는 집에서나 단지를 모시는 거지 일반 집에서는 잘 안 모시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장사가 잘 되게끔 하려고 단지를 모시면 큰일 나겠네요, 진짜. 왜 그 업대감 모셔야 된다. 뭐 무당이 굿하고 나서 재수 굿하고 나서 아이고 이 집은 업대감이 모셨으니까 업대감 신주단지 모셔가지고 하면 장사 잘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굿을 띄워주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단지값 주고 그 단지값도 만만치 않게 든대요. 신내림꾼 비싸겠지. 비용이랑 거의 맞먹는데요. 예. 신 모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함부로 모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는. 맞아요. 그 옛날 어르신들 그 단지 그 함부로 안 모셨다고. 그 단지가 있는 거는 진짜 대대손손 빌었던 집에는 있을 수도 있대요.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단지 모셔놓고 빈 집에서는 있을 수 있대요. 그게 그 단지가. 그런데 뭐 끊겼는데 단지 모셔야 된다고 막 새로 단지 올리고 이러면 그때서 절단 나는 거라고. 그래서 절단 나는 거라고. 그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냥 조상 신인데 와가지고 신이라고 신노릇 하면서 대대손손 내려가면 그거 자손들한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자꾸 막 집안 풍지팡파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발동이 불 떨어졌으니까 장사는 안 되고 막 집안의 사람도 막 나자빠지고 하니까 그때서야 막 찾아가지고 단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막 하면 이게 또 단지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래요. 네. 본인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절차를 해야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태생국 아이고. 같은 거 해줘야. 그 단지 이거 모시는 것도 그냥 쉬운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꾸 쉽게 단지 입에 올린다고. 그러네요.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 이야기 중에서도 언제 나오나 했더니 이제 신주단지 이야기가 오늘 나왔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또 이 단지라는 거
그냥 단순히 뭐 장사가 잘 되게끔 뭐 집안에 뭐 별일이 없게끔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또 알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어디까지나 할머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할머님의 말씀 전달하시는 전달자 분이시니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저한테는 영감이 따지셔도 있으시거나 소용이 이러신 분이 없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에요, 이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은 신주단지라는 거, 지금도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은 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왜냐면, 궁금하지. 내가 모시는 중이니까. 근데, 그냥 함부로 모셔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말씀을 따로 해주셨는지, 그걸 알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신이 머무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분명히 일반 귀신들도 자신이 신 노릇을 신 대접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또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 외환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